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다고 해주세요. 주일 설교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를 수 있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저는 아마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토요일에 집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통화할 요량으로 전화를 걸어놓고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이제 차가 출발을 했어요. 차가 출발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엄마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 꼬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는 아버지의 음성이 맞아요. 아버지 목소리가 맞는데 잘못 꼬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전화를 이제 아버지한테 저는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누구 집에 가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수 집에 걸었는데요 하기에는 저는 그 집에 안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누구 집에 산다고, 누구 집에 걸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버님께서 세 번째로 단호하게 잘못 꼬셨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제가 잘못 걸었나 봅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핸드폰에 두 가지로 저장이 되잖아요. 하나는 집 전화, 하나는 핸드폰 전화가 있는데 제가 그 집 전화를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가 가니까 아버지가 받으셨던 거고,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한 줄 알고 당연히 어머니를 찾았던 거고.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일이 난 거잖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제 목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큰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목소리를 잊어버리셨어요. 깜빡깜빡 하시더니 큰일이 났나 봅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 옆에 계셨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웃으세요. 막 웃으시더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톤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아주 밝은 톤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여자같이 들려가지고 아버님이 오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현직 목사님으로 건강하십니다. 저의 목소리를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자주 전화 드려야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지 못하시게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처음에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로 전화 거는지 정확하게 누르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대답이 3번, 그 부인이 3번 되니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목소리도 헷갈려하는 제가, 하물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들은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두 제자와는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베나닷입니다. 이 베나닷은 매우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디 이 아람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완전히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으로 인해서 아람 사람들이 다시금 무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중간에도 나오지만 병사들을 병사로, 병거들을 병거로, 말은 말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지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주 부자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회복하는 주기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력을 다시 키우고 다시 일어서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15장에서 아사가 바하사와 전쟁 중에 아람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침략해달라고 은금을 주면서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람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저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구나. 게다가도 그때 출정해가지고 바하사의 군대를 치고 나니까 싸울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수도가 함락당할 위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경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 군사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지형과 지리 그리고 이 군사들이 철수했던 시기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 32명과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이지요. 아주 놀랬을 것입니다. 아주 놀란 마음에 이 수도 사마리아를 애워싸는 그 오만한 앞에서 아합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하지요. 돈뿐만 아니라 왕비와 왕자, 공주들 그리고 그들의 소유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을 보면요, 베나닷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왕과 왕 사이로 내가 너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으로 너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신하에게도 복종해야 되는 그런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을 들은 아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두 번째로 아합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나닷의 오만함에도 아합은 대꾸도 못하고 비굴하게 복종합니다. 7절 마지막에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심하게 요구를 하고 너는 내 신하에게도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데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비굴해져도 비참해져도 그거를 비굴하고 비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합은 그 심성이 매우 유약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페니키아의 바알을 들고 들어온 성경의 대표적인 양녀 누구지요? 이세벨과 쿵짝이 잘 맞았겠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한 명이 세면 한 명은 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둘 다 세신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둘 다 세시면 많이 싸우게 되죠. 둘 다 약하시면 그거는 이제 안 싸우는데 둘 다 세면 많이 싸우게 되죠. 근데 이 이세벨이 굉장히 악하고 자기 주장이 센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합은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의견대로 끌려다니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이세라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둡니다. 학자들은 이 유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미가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름 없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붙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왜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을까요? 이세벨이 살아보니까 아합 왕을 알겠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알겠는 거예요. 뭐 우유부단해서 뭘 결정하지는 못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잡아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14절에 이 말을 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합이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그리고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나이까? 이 부분만 보면 이렇게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왕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요. 22절에도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듣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말씀까지도 잘 청종한 것이지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 왕에게 나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싸워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아합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사람을 대적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의 항복을 받은 아합의 유약함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멸시하시며 티끌에 묻어버리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무심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싸운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긍지와 섭리로 베나닷을 파멸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리고 자진해서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분명 자기가 위험할 때에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이 승리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목적은 아합 왕의 일신의 편안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게 이 승리의 목적입니다. 아합뿐만이 아니라 베나닷에게도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려져야 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였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아합은 마치 그 모든 일이 자기가 한 일인 양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항복한 베나닷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나닷을 병거에 싣습니다. 병거에 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이 사람을 높여준 뜻입니다. 이 사람을 높여주고 친구처럼 대접하고 약조합니다. 그 약조 또한 그저 도로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뺏어갔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소. 이게 뭐냐면 너네가 갖고 있던 거 다시 가져. 그러니까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니네 했던 거 너네 해. 그리고 우리 마을에 네 이름으로 도로 하나 만들어줄게. 이겁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요구했는데 아합은 고작 다메섹에 있는 그 도로도 뭐 통행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붙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붙는다는 그 조약만을 하고 베나닷을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이름은 생각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훗날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투정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사랑방에서, 남선교에서, 여전도에서, 혹은 아버지 학교나 예수급 만들기 같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들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분명하게 듣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